지금 모압 평지에서 이 모세가 이 1세대가 광야에서 다 멸망하고 난 뒤에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면 이 가나안 복지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광야의 시간들을 회상을 하면서 당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다음 세대는 이렇게 주의를 해야 된다. 그것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리고 그 모압 평지까지 오기까지 그 직전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 시온을 친 얘기를 이렇게 그 말씀을 이 다음 세대를 향한 당부와 설교의 서두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이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겪었습니다. 그러나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고 시체로 남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세대가 다시 재교육을 받는 현장입니다. 재교육을 받고 이제 약속의 땅 그 가나안에 입성하기 전에 이 모세가 다음 세대를 향해서 당부하면서 계속해서 광야의 사건을 언급하고 이제 이스라엘 헤스본 왕 시온을 친 얘기를 통해서 또 다른 교훈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6절을 보십시오. 이 헤스본 왕 시온에게 그 대목 광야에서 사자를 보냅니다. 그리고는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그 화친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헤스본 왕의 그 시온에게 가서 그 땅을 통과만 하게 해다오. 약속의 땅으로 우리가 들어가는데 그 땅을 우리가 지나가야 되는데 주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헤스본 왕 시온 아모리 족속입니다. 아모리의 사람인 이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서 화친을 제의합니다. 당신의 나라의 그 어떤 것도 우리는 건드리지 않겠다. 그리고 땅으로 통과할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겠다. 그리고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서 우리가 스스로 먹고 돈을 또 주어서 물도 사 마시겠다. 아무것도 우리가 해롭게 하거나 건드리지 않겠다. 다만 그 주님의 약속에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땅을 통과만 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화친을 평화의 말을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헤스본 왕 시온이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3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이 시온 왕은요 이스라엘의 이 요청에 대해서 거부해버립니다. 자, 거부해버리고요. 그리고 오히려 32절에 보면요 시온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해서 야하스에서 심지어는 싸우러 나옵니다. 그 말을 거부할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통과할 수 없다 우리 땅을. 그리고 이스라엘 말을 믿지 못하겠다. 그리고 완고한 마음을 품고 이제 백성들을 거느리고 이스라엘을 치겠다. 야하스의 백성들을 거느리고 와서 대전을 벌입니다. 대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완고하다는 표현을 자주 합니다. 완고하다 혹은 완악하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고집이 세다 이렇게 고집불통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사에서 보면은 이 고집이 세다, 완고하다, 완악하다, 자기 생각에 투철하다 이러면 이것이 나쁜 의미로도 쓰이지만 또 좋은 의미로도 쓰입니다. 어떤 분의 어떤 사상이 투철하고 신념이 투철하고 자기의 주관이 뚜렷하고 나름의 어떤 주관이 있다 이렇게 좋게도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 완고하다고 이렇게 말을 할 때는요 이것은 굉장히 좋지 않는 말입니다. 완악함입니다. 완악함. 마음이 아주 딱딱한 상태입니다. 마음이 너무 딱딱해요. 아무것도 그 마음 속으로 침투할 수 없습니다.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어떤 말도 먹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들어갈 수 없는 틈이 없는 그 마음 상태를 완악하다, 완고하다 이렇게 성경은 계속해서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헤스본 왕, 이 아모리 족속 시온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핏 읽으면 이 말씀을
그 성품을 완강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완악하다는 의미가 뭐냐면 성품을 완강하게 했다, 완악하게 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악을 조장했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주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악을 조장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악도 손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요셉의 경우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악한 일들조차도 손으로 바꿨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악을 만들어내서 주님의 어떤 목적을 달성할 뜻을 이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요, 선한 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악은 우리 주님이 그 시온왕의 멀쩡한 사람을 악하게 만들어서 고집스럽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해서 망하게 했다, 그런 말이 아니라 헤스본 왕의 이미 마음 상태가 완악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고요, 고집불통이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 말씀, 완강했다는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 상태를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 그래서 심판에 이르게 했다, 멸망에 이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완고한 마음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고집스러운 마음은요, 성경에 의하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치명적입니다. 완고한 마음. 여러분, 바로도 우리가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아니, 10가지 재앙을 내리기 이전부터 이 바로는요 아주 완강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 주님 말씀하신다. 이제 그 절기를 지키고 주님을 예배하도록 하겠다. 그들을 보내라고 하는데 보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 엄청난 재앙에 임한 것을 보면서도 계속해서 완강하게 거부합니다. 그런데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바로가 완고하게 거부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바로가 꼭 거부한 것처럼. 그리고 또 어떤 표현에서는 주님이 완강하게 바로를 만들어서 거부하게 했다, 이렇게 합니다. 이 표현이 한 10차례 이렇게 출애굽기 보면 교차가 됩니다. 그러나 그 표현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 자유의지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악하게 만들어서 거부하게 시켜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완고한 대로 내버려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저주와 심판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로마서에도 보십시오. 로마서 1장에 보시면 이 복음의 능력, 복음은 구원을 베푸는 모든 사람에게, 믿음으로 화합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 구원을 이루는 능력이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 로마서 1장 18절부터 인간이 이 구원이 필요한, 복음이 필요한 이유들을 아주 상세하게 열거하면서 인간의 죄들을, 소위 말하는 죄의 목록들을 열거합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이러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상태, 왜 인간은 예수님 필요하고, 왜 복음이 필요하고, 왜 구원이 필요한 존재인가. 그러면서 인간의 아주 그 죄악 아래에 있는 적나라한 상태, 구제불능인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걷잡을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전적 타락 안에 있는 그 인간의 모습을 이렇게 상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하나님 두기를 인간이 싫어한다는 겁니다. 상실한 마음, 부패한 마음, 무가치한 마음 상태로, 그래서 주님이 그대로 방치를 하니까요 사람들이 합당하지 못한 많은 범죄를 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딸려오는 게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근수근, 비방, 능력, 교만, 자랑, 악을 도만한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배약하는 자, 수많은 죄들을 나열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그런 완악한 마음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죠? 자신을 고집하는 마음들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주님이 그냥 내버려 두면요 인간은 그냥 완전히 절망적인 죄악에 뒹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연인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모든 인류는요, 이 아담 이후로 모든 인류는 이 죄의 문제를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이 시온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온이 이제 헤스본 왕 시온이 그 마음을 완강하게 하기 때문에 아주 큰 일을 치러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그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둡니다. 그러자
이제는 하나님의 기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 32절에 보니까 33절에 보니까요. 그 결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다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패망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완고함을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이 광야 사건 가운데도 이 광야 사건을 교훈하시면서 신약 성경에도 계속해서 이어서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여러분 이런 말씀을 읽어보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3장 7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여기에 이 광야 사건을 얘기하면서 동시에 너희가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러면서 시편의 말씀들을 인용합니다. 시편 95편 7절에서 11절 말씀을 히브리서가 인용합니다. 그러면서 신약의 성도들에게 교훈을 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시편의 말씀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95편 7절로 11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 완고한 마음이 얼마나 위험한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편 95편 7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고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어떻게 해요?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시편 95편 7절로 8절을 읽었습니다. 광야의 사건들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완악하면요 끝입니다. 끝. 완악하면 끝이에요. 고집을 세우면 끝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은혜 못 받습니까? 왜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못합니까? 왜 어두운 가운데 삽니까? 예수 믿으면서 빛 가운데 자녀의 삶을 살지 못합니까?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까? 왜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습니까? 왜 신앙생활을 질질 끌려서 합니까? 왜 예배 드리는 게 그저 드리는 그 정도입니까? 왜 감격이 없습니까? 이 모든 것은요 마음이 완악해서 그렇습니다. 마음이 완악해서. 광야 사건을 얘기하면서요 이 시편 95편에는요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하면서 시편 95편 9절에 보면 그때의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해준 일을 보았다는 거예요. 광야 그 40년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처음 시작부터 출애굽부터 해서 출애굽 사건, 홍해를 가르는 사건,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10가지 재앙들. 여러분 놀라운 기적을 이미 체험했습니다. 광야에서도 목마르다니까 반석에 물이 나오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또 배고프다 하니까 만나 매일의 양식을 주었습니다. 그렇죠? 신명기서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광야의 세월을 40년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40년 동안 그들이 옷도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했다. 여러분 신명기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몇 명이 있었습니까? 200만. 장정만 60만입니다. 애들하고 그죠? 유대인들은 남자 보통 세지 이렇게 세마할 때 남자 중심으로 세거든요. 그 애들하고 부녀자들하고 다 합치면 대략 학자들 한 200만이라 보거든요. 200만이 큰 놀라운 기적을 보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그 추위와 더위를 보호해 주시고 또 주님이 먼저 가서가 장막을 치시고 이끌어 주시고 자 수많은 기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완악했다는 거예요. 완악했다는 말은요 여기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을 다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공급하심을 광야 가운데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모습은 뭐였냐면요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겁니다. 40년 동안 시험하고 증험했다.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증거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이 증거를 안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그 200만이 거기 병원도 없지 않습니까? 한 사람도 발이 부르튼 사람이 없대요. 이건 기적입니다. 기적. 200만이 애도 있고 부녀도 있고 애 부녀가 무슨 말입니까? 장정이라도요 40년을 그 광야에서 돌면요 부르틉니다. 물집이 잡히죠.
저도 군생활 해봤지만 그저 뭐 훈련 4주간만 좀 빡세게 받아도 대부분 물집 잡힙니다. 발이 부르던 사람이 없대요. 하나님이 건강도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스라엘은요 계속해서 주님을 시험하고 증험했다, 조사했다. 이 말씀은 의심했다는 거예요. 무슨 필요만 생기면 채워주면 또 막 좋아라, 또 무슨 다른 또 필요가 생기면 또 막 또 주님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 아론 막 돌로 막 찍으려고 그러고, 그 역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희는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이 광야의 사건을 보면서 이것을 남의 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약의 성도들에게도요, 이 시편 95편 7절로 11절 말씀을 이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신약의 3장 7절로 13절 말씀을 말씀하면서 이 말씀을 인용했거든요. 인용합니다.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3장 7절에 보면, 그러므로 성령이 이루신 바와 같이, 구약의 말씀들이요 성령으로 인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저 광야의 사건의 말씀이 옛날 일이 아니고 역사책이 아니고요, 그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의 감동, 모든 성경 구약이든 신약이든 성령의 감동인데, 여기서 말하는 성령이 이루신 바라, 성령이 하신 말씀으로 이 구약의 이 시편의 말씀을 받아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말씀을 주면서 신약의 성도들이 이것을 보면서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편 95편 10절에 보면,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고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시편 95편 10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내가 그 1세대 때문에 근심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근심스럽다는 겁니다. 왜 근심됐을까요? 그래서 결국 망해버렸죠. 왜 근심이 됐습니까? 주님이 공급하시는데 보고도 또 새로운 또 필요가 생기면 출애굽시키신 주님이 다음 길도 주님이 준비하신다, 이게 아니라 주님 이걸 기대하시는데, 이거 채워줬는데 물 먹여주면 또 배고프다고 하나, 배고프면 또 뭐 덥다고, 더우면 춥다고, 이거 없다 저거 없다, 이거 없다 저거 없다, 불평 불만, 주님이 세우신 리더십에게 질서를 깨버리고.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나의 근심이 되었다는 거예요, 시편에. 그러면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말씀을 동일하게 인용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님이 노했답니다.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서 1세대는 아무도, 출애굽 1세대는 아무도 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이 히브리서가 인용하면서 이 신약의 성도들에게도 이 믿음의 여정, 이 광야의 길을 가는, 광야 같은 인생을 통해서 이 믿음의 여정을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동일하게 그 광야의 사건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접할 때에, 우리는 그 세대와처럼 주님을 진노하게 하고 근심하게 한 그 세대처럼 우리는 주님을 근심하거나 노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성경은요 우리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이 성경은요 다른 분을 위한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한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겁니다. 이들의 실수를 보면서 세상에서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실수를 통해서도 우리는 배우거든요. 이것을 타산지석이라 합니다. 맞습니까? 제가 한문을 잘 몰라가지고 맞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의 글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이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우리 믿음의 여정 가운데, 저 천성을 향해 가는 여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공급자로, 충분한 공급자로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그것이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감동으로 모세를 통해서 이 시편의 이 구약의 이 사건들이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 말씀을 또 성령의 감동으로 또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에게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1세대 어떻게 됐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세대로 말미암아 40년 동안 사실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근심되었다는 거예요. 여기 근심되었다는 말은 시편 95편 10절에 참 근심거리였다는 거예요. 왜 근심거리였냐? 여기 근심이 뭐냐면요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이것은 혐오스럽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혐오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입장에서 구역질하는 거, 구역질 혹은 혐오. 왜요? 주님은 지금 뭘 기대하십니까? 광야에 채워주심을 통해서 너희가 나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이 광야를 믿음으로 전진하기를 원하는데, 약속을 붙들고 전진하기를 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전혀 주님의 그림하고는 달랐던 거예요. 주님의 의도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여러분. 그 주님이요 항상 그 1세대를 바라볼 때마다 골치 아팠다는 거예요. 골치 아팠다는 거예요. 근심이 되고. 그리고는 여기 보시면요 말씀이 이어서 시편 95편 11절에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내가 노하고 맹세하고 그래서 그 안식에 못 들어온다.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 천성에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다 안식 없었습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인생에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분명한 길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 믿는 것은요 확실한 길을 발견하는 거예요. 확실한 길.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 인생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 예수님 똑바로 믿는 분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저는 적나라하게 얘기합니다. 100% 확신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한번 돌아봐야 돼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시편 95편 10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고 이르기를 그들이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더라. 하나님이 제시하신 길을요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 그들이 왜 광야를 방황했습니까? 여기 보시면 주님이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그 1세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는 겁니다.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서 그 결과로 그들은 상태가 어떠냐면 전혀 내 길하고는 관계없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내 길하고 하나님 뜻과 관계없는 사람, 인생에 정확한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음이 미혹됐다는 말은요 이 원어적으로 보면 재미있습니다. 마음이 방황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헤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마음이 방황하고 마음이 헤매고 이건 맞지 않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여러분 그분은 그 길이에요. 그 길. 요한복음에 길이 아니고 그 길, 그 생명, 그 진리입니다. 그 진리. 다른 진리가 없어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주님의 뜻을 따라 여러분 이 광야의 길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전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광야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막 헤맨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이 이미 미혹되어가 방황을 해가지고 주님의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정확한 길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마음이 방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방황한 결과가 광야의 방황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우리 신약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정확한 그 길을 상실하고 마음이 왔다 갔다 하면요 동일하게 이 인생을 어떻게 해요? 빙빙 돕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주의 말씀으로 정확하게 그 기준을 정확하게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정확하게 보고 주님을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따라가면요 그 길이요 정말 재밌습니다. 여러분 신앙을 자꾸 심각하게 생각하시는데 신앙은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재밌어요. 어떤 영화보다도 재미있습니다. 어떤 인생보다도 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신앙은 너무 감동적이에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체험하거든요. 주님이 기대하시는 건 뭡니까? 감사합니다. 감사. 지금 채워주셨고 여기까지 해오셨는데 다음에는 안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기대하시는 거는요 여기까지 채워줬다면 앞으로의 길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고 우리의 필요에 진정한 공급자가 되심을 저와 여러분이 믿기를 소망합니다. 거기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면요 다 흔들립니다. 다 흔들려버립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만요 사실은 하지 않는 거예요. 다 흔들려버립니다. 마음이 방황하니까요
광야를 방황하더라. 쉽게 말해서 마음이 방황하고 하나님 말씀에 확신이 없고 이러면요 인생을 계속 돕니다. 이렇게 확신이 없으니까 마음이 막 허전한 거예요. 이게 막 이 길이 맞는 건지 저 길이 맞는 건지. 그 결과가 광야를 돌지 않습니까? 인생을 돕니다. 계속 돕니다. 뺑뺑이 돕니다. 이렇게. 그리고 결과적으로 내 길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다는 이렇게 평가를 주님이 친히 하시고 있고, 그들이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여러분, 이 완고한 마음이요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완고한 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지만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 자아가 점점 없어지고 내 생각이 점점 없어지는 겁니다. 내 고집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건요 성화된다는 거, 주님과 함께 이 광야를 동행한다는 거, 믿음으로 전진한다는 거,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공급되심을 경험하고 살아간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냐, 신앙생활 한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냐면, 예배한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냐면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주님 한 분으로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다윗이 그 광야를 그 험난한 광야 생활을 하면서 다윗이요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도 바울도 똑같이 했습니다. 말만 다르게 표현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똑같은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주님이 공급자시라는 거예요. 나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두렵고 무서운 광야를 지나지만 주님을 따라가 보니까 그것이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길인 줄 알았는데 그 안에 반석에서 물이 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생할 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디도를 보내잖아요. 디도를 보내잖아요. 사도 바울도 자빠질 뻔했습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런데 디도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때에 맞게 위로자를 보내주시고, 또 빌립보 교회와 마게도니아 교회들, 그죠?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또 필요한 물질도 보내주시고, 또 사람을 또 선교하는 가운데 데살로니가 야손의 집을 또 공개를 해가지고 거기에 또 피신하게 해주시고, 많은 동력자를 주님이 신라를 붙여주시고요. 디모데를 통해서 얼마나 사역을 효율적으로 했습니까? 마지막까지 의사 누가가 또 함께 했습니다. 로마 감옥에까지. 여러분 돌이켜보면요 이 광야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계속해서 인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도하고 있습니다. 일어나는 현상만 보면요 갑자기 과거에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 게 싹 잊어버려요. 이게 사람의 완악함입니다. 과거에 해준 게 없어요. 이스라엘은 그렇게 혜택을 받고 왔는데, 심지어는 제가 그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그냥 나왔습니까? 맨손으로 안 나왔습니다. 많은 재물을 가지고 주님이 은혜를 부어가지고 애굽의 재물을 가지고 나옵니다. 옷도 가지고 의복도 가지고 나옵니다. 이미 주님이 다 계산에 있는 거예요. 계산. 그건 뭘 말합니까? 우리 신약의 성도들도 이 광야 같은 이 삶 속에서 믿음의 신앙의 여정을 가는 데 있어서 주님이 공급자이심을 이 그림자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믿어야 됩니다. 이거를. 여러분 믿지 않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믿음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복음서에도 믿음이 없는 곳에는 주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고. 믿음이 없으니까 참 이상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이 역사하시고 고쳐주시고 케어해 주셨는데 믿음이 없는 곳에는요 아무 일도 안 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없으면 주님은 아무것도 안 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뭐 힘이 많고 아무리 뭐가 지식이 뛰어나도 믿음 없으면요 아무것도 안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믿음을 가진 자들은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걸 가진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공급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의 7절에도 보시면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그의 가는 날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은 계속 주님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처럼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 주님이 공급하심을 되새겨 보면서 중요한 건 내가 믿음을 잃지 않는 게 중요하구나.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이스라엘의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신약의 성도들에게도 믿음 잃지 않기를 원하시는구나. 우리가 믿음 잃지 않고 주님을 향한 절대 신뢰를, 우리 하나님 말씀이 절대 진리임을 알고 그 길임을 알고 붙들고 나갈 때 주님이 이스라엘을 채우신 것처럼 우리도 채운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주님이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참 감사하게도 주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아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 광야 가운데 주님이 길인 줄 알고 나가야 된다. 공급자인 줄 알고 가야 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를 겪으면서 어떻습니까? 광야는 크고 무섭고 두려운 데예요. 아무 의지할 사람 없습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 없으면 바로 뭐 타 죽고 뭐 바로 뭐 추워서 뭐 죽고 그렇습니다. 그 애들 부녀들 그 장정들 그 200만입니다. 200만을 어떻게 그걸 이동합니까? 한 사람이라도 병 나면요, 뭐 이 대열이 완전 뭐 난장판이 되겠죠.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개입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약한 걸 알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출애굽부터 주님이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훈련시키시면서 이렇게 데리고 가시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 되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 양떼된 우리 성도님들이 양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양은 잘 안 보이잖아요. 목자의 음성을 들고 가면요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는 줄로 착각하고 막 우리가 인생을 판단하고 가면요 자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그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시고 보호하시는데 여러분 그 역할을 여러분 누가 합니까? 우린 약하잖아요. 이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믿음이 있지만 때로는요 현실을 볼 때 굉장히 두렵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린 예외입니까? 여러분 현실은 골리앗입니다. 현실은 여리고성이에요. 현실은 아모리 족속입니다. 거대한 족속입니다. 현실은 우리보다 뛰어난 사람들이고요. 현실은 권력자들이고요. 현실은 돈 많은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믿음의 여정 가운데 그 산을 어떻게 넘어갑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이걸 주셨습니다.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교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2절에 보면요.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않은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떨어질까 조심하라 했습니다. 아까 그 광야 사건을 말하면서 이 신약의 성도들에게도 그 광야의 사건의 그 현실의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잊어버리고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그 1세대처럼 광야 1세대처럼 믿지 아니하는 악한 품, 그 불신앙의 잔재를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떨어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해요? 없도록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까 말씀드린 믿음의 공동체를 주신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 교회가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3장 13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해라. 여러분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이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모일 때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권면이 필요한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는 권면이 필요해요. 여기 권면이라는 것은요 충고하다, 권면하다, 격려하다, 위로하다 이 모든 의미가 다 포함된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돼요? 성도들이 지치잖아요. 믿음 생활하면서 힘들잖아요.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먹고 살다 보면요 신앙도 팔아먹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잠깐 젖혀줄 때도 있잖아요. 눈 감고 그냥 죄질 때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걸 놔둬야 됩니까? 교회니까 또 귀찮은 말 하는구나. 목회자들이 다 듣기 싫어.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그런 생각 한 번씩 해보셨지 않습니까?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교회 오니까 뭐 이렇게 살라 하더라. 그냥 부담되잖아요. 그죠? 때로는 그 얘기가 좀 듣기 싫을 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피차 권면하고 위로받고 격려해야 될 이유로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요 어떻게 완고하게 되는 줄 아십니까? 마음이 딱딱해지면요 끝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딱딱해지면요 하나님 말씀도 대적합니다. 하나님 은혜 없습니다. 안식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완고하게 되면 끝인데 이 마음이 완고한 것은요 죄의 결과라고 합니다.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된다 했습니다. 죄의 유혹으로. 죄의 유혹이라는 말은요 죄의 속임인 거예요. 여러분 죄가요 달콤하게 다가옵니다. 죄가 아주 쓴 한약처럼 다가오면요 사람들 안 먹어요. 그거 쓴 독약으로 다가오면 아무도 그 맛 안 봅니다. 그 쓴 거 왜 먹어요? 죄는요 달콤한 겁니다. 아주 달콤합니다. 여러분 죄 당장
이익이 될 것 같고 유익이 될 것 같고 아주 그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스럽고요. 죄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거 딱 걸려들면 어떻게 돼요? 뭔가 행복을 당장 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잠시뿐입니다. 그 죄 짓고 나면 마음이요 결과적으로 강팍해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죄의 속임으로 마음이 강팍해진 성도들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요, 막 그런 사람들 말씀 듣기 싫어요. 더 듣기 싫어요. 여러분, 막 죄 가운데 있으면서 죄 때문에 마음이 강팍해지면요, 막 은혜로운 교제하기도 싫고요, 막 교회도 싫어지고 막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이 막 귀찮아지고 그래요. 그때 어떻게 돼야 돼요? 교회 나와야 돼요. 교회 나와야 돼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위로와 격려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게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러면서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해가지고 모든 지혜로 피차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고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이 죄에 막 죄짐에 눌려 있다가 교회 오지 않습니까? 마음이 막 염려와 죄짐에 눌려가지고 강팍해져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래도 오기 싫지만 때로는 몸도 피곤하고 마음도 막 짓눌리고 죄에 짓눌리면요 막 만사 귀찮거든요. 근데 그래도 힘들어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앉아 있다가 그 말씀을 딱 듣는 순간 하나님 성령께서 터치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살아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나는 거예요. 죄에는 장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죄를 이길 장수는 없어요. 죄에는 장수가 없습니다. 죄에 한번 딱 걸려들면요 강팍해집니다. 사람들이 아주 강팍해집니다. 여러분 어떤 권면도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그 습관적인 죄에 빠지기 전에 그 사이클을 끊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힘들지만 나와서 앉아 있으면요 말씀을 듣다가 사람들이 깨닫는 거예요. 아 맞다, 이거 내가 이거 잘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아주 현실적으로 내가 절묘하게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정말 위험한 줄타기를 하고 있었구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제정신이 여러분 돌아옴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요 우리를 제정신 돌아오게 합니다.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아 이건 망하는 길이구나. 그러면서 돌아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권면을 받게 됩니다. 위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이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기 위해서 또 한 가지 방법들, 교회에 도움을 얻어야 되고, 또 하나는 교제가 중요합니다. 교제. 어떠한 교제를 해야 되는가 교회에서. 디모데가요 이 후배 목사인 이 바울이 후배 목사인 이 목회자인 이 디모데에게 이게 권면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보면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보면요,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이렇게 했습니다.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했습니다. 그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교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이 뭐냐면요, 주님을 순수하게 진실하게 찾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한 자들과 사귐이 있어야지 이 완고한 마음이 풀립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그러한 자들이 추구하는 것은요, 의,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게 됩니다. 믿음, 전적인 주님을 신뢰, 겸손히 주님을 신뢰하고 의심을 버리고 신뢰하는 그룹입니다. 그죠? 그러한 교제권에 있으면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으로. 그리고 화평을 추구합니다. 이러한 그룹과 교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만나면 불평하고 걱정 근심 늘어지고 세상 자랑하고 그러면요 다 망하는 거예요. 다 망하는. 안 그래도 지금 죄짐에 눌려가 왔는데 완고한 마음이 있는데 그런 얘기 들으면요 사람도 열받습니다. 진짜 더 막 분노가 치밀어 올라요. 그러면서 더 마음이 더 강팍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이 언 마음을 따뜻하게 녹일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진실한 교제가요 그러한 역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요, 우리가 이 완악한 마음을 살펴봤다면요, 그러면 완악한 마음의 반대는 뭡니까?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부드러운 마음이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난 뒤에 다시 부드러운 마음으로 회복되고 교제하고 난 뒤에 부드러운 마음으로 회복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그 좋은 믿음의 교제권 안에 있으면 이런 마음이 됩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니까요 이 네 가지 마음밭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마지막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 그러니까 좋은 마음밭이죠. 그죠? 말씀을 받는, 복을 받는 마음밭을 말하는데 좋은 땅에 있다는 것. 좋은 마음 상태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죠?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상태가 어떠냐면 부드러운 마음 상태가요. 말씀의 씨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는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로 결실하는 그런 밭이 이게 부드러운 밭이에요. 인내로.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깨닫고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 따라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있잖아요. 그러나 인내함으로 그 결실을 거두는 자들이 있습니다. 마귀가 이 네 가지 마음밭에 우리 앞에 다 읽진 않았지만 염려를 줍니다. 재물 욕심을 줍니다. 쾌락을 줍니다. 이 마귀의 시험과 이 통해서 인내하면서도 이 반대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지키다 보면 그렇지만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루어가고 성취되는 것을 목도하는 그 그룹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밭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어떤 밭이라고요? 부드러운 마음밭입니다. 그렇죠? 이런 마음밭이 우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거해서 피차 가르치고 피차 서로 공동체는 서로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누구 한 사람만 막 일방적으로 가르치고 막 배우고 그런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가르쳐주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 책임을 지는 공동체예요. 교회 공동체는. 그죠? 그렇게 되면 말씀으로 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게 되면 부드러운 마음밭이 열매가 나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 그 감사가 일어납니다. 그 내 마음밭이 지금 부드럽냐 완고하냐 보려면요 감사가 일어나야 돼. 하나님에 대한 감사, 옆에 있는 사람들의 수고에 대한 감사,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얼마나 힘듭니까?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믿음 잃지 않고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다는 거,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거 감사해 보셨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믿음 잃는 사람도 있어요. 오히려. 그러나 우리는 코로나가 있든 무엇이 있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변치 않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시고 감사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절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100%입니다. 주님은 절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마음이 부드러워지니까 그 부드러운 마음밭에 말씀이 떨어지면요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매 맺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 그러나 완고한 마음은요 악순환, 불순종, 불평, 리더십에 대한 도전. 그죠? 이거는 망하는 징조예요. 망하는 징조.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서 이 부드러운 밭이 되면요 뭘 추구하게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와 평강과 그죠? 믿음과 이런 것들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요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많은 열매가 나타납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거둘 거라고 우리 주님 말씀했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을 거하고 우리의 마음밭이 부드러워지고 성도의 온전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젖어 있음으로써 이 코로나 가운데도요 여러분 이 광야 가운데 광야 중에 광야입니다. 지금이 이 가운데도 믿음으로 사는 성도는요 주님의 공급함을 여전히 받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공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우리가 교회에서 불평하는 말들, 원망하는 말들, 누구를 저주하는 말들, 여러분 그런 말은요 차라리 입에 담는 게 입에 담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평할 거 있으면 하나님 앞에 하십시오. 그 사람들 그거 들으면요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그리고 은혜도 안 돼요. 그 마음 들으면요 이 독 한 사발을 먹은 것과 똑같습니다. 마음이 부드러웠는데 저주의 소리와 욕과 비난과 정죄 이런 거 듣지 않습니까? 그럼 마음이요 완전히 여기가 지금 완전히 막 다 갈라져 버립니다. 쩍쩍 갈라져 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 피차 위로하고 권면하고 하나님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서로를 도와주는 그러한 주님의 아름다운 공동체임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러한 길을 저와 여러분이 걷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이 10장에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됩니다. 격려.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더욱더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더욱더 믿음의 식구들에게 더욱더 그렇게 해야 됩니다. 더욱더 사랑과 믿음으로 서로 섬겨줘야 되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도록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많은 사람들이요 모이기를 막 패하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를 쓰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이기를 패한다는 거 이건 악한 습관입니다. 예배 모임 자꾸 패하고
성도의 모임을 폐하고 기도의 모임도 폐해버리고 마음이 완악해지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사람들의 이 악한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에 힘쓰자는 겁니다. 모이면 그냥 모이면 안 되죠. 모여서 은혜의 역사, 하나님을 아는 역사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굉장히 힘든 시대를 우리가 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제 생활도 힘들고요, 믿음 생활 더 힘듭니다, 여러분. 그죠? 때로는 비난도 감수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굉장히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주눅이 들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주눅이 됩니다. 자꾸 이렇게 침체가 와요, 우리도 모르게. 여러분, 그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피치 못할 경우에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게 맞죠. 그러나 여러분, 교회 올 수 있는 분들은 와서 믿음의 교제권 가운데 그 신앙의 성장의 유익을 여러분 얻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이 이렇게 멀리 있고요, 계속 보지 않으면요 신앙도 멀어집니다. 하나님과 계속 멀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역자들하고 거리를 자꾸 두는 분들도 보면 결국엔 신앙이 다 멀어져요. 예배에 멀어지고 교회에 멀어지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보내는 사역자들과 멀어지고 이래 멀어지면요 결국에는 신앙이 다 까먹어요. 결국엔 여러분, 우리는요 어찌하든지 간에 세상의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면 이것이 길입니다. 그 길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길이 없어요. 우리의 생각과 고집을 꺾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 광야 가운데 이것이 바로 그 길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삼아서 이스라엘의 이런 그 예시들을 보면서 마음이 미혹된 백성, 내 길을 알지 못한 백성, 그렇게 주님께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이 광야 가운데도 우리 동문교회 성도들은 마음에 방황하지 않더라. 방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절대 교인들이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 줄 알고 그대로 행하고 있더라. 거기에 목숨을 걸고 있고 인생을 걸고 있더라. 여러분, 그 인생은 주님이 책임집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믿음으로 주님을 감동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주신 것도 하나님께 되게 감사할 일이고요, 또 사역자들을 주신 것, 또 많은 직분자들을 주신 것, 이거 정말 감사할 일이거든요. 그리고 이 환경 가운데도 서로 격려할 수 있는, 무엇보다 믿음과 마음을 주신 것, 또 서로의 관계를 주신 것, 또 이렇게 우리가 오늘 기도하러 왔지 않습니까? 이거 정말 축복입니다. 축복. 그리고 무엇보다도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믿음으로 우리가 하늘 문을 두드릴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또 응답하시는 그런 또 은혜 위에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